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은 안전 수칙, 위기 상황, 긴급 출동, 생활 건강 등 실생활에서 알아야 될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자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안전 수칙들을 많이 알려주는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었지만 이게 11년 동안 계속 방송됐거든요. 이 11년이나 방송되면서 점점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비판을 받게 된 계기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제 소재가 점점 고갈되면서 지나치게 자기적이고 어이없는 사망 사고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너무 웃다가 사망, 너무 울어서 사망, 냉면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사망, 심지어 선글라스를 벗다가 햇빛이 너무 밝아서 계단에서 실족사해서 사망, 이런 등등 일생활에서 그냥 평범하게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죽음이랑 자꾸 연관시킨 점에서 좀 거부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별명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승 탈출 넘버원 혹은 위기 창출 넘버원 이런 별명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낀 이유가 거기에 있죠. 위험한 건 알겠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그게 죽을 일이냐 이거죠. 이렇게까지 자기적으로 죽여야 되냐 그런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마치 이 위기 탈출 넘버원을 바라보던 시청자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잘못한 건 알겠어.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일이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어 나가야 되는 일이었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그 한켠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불리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위해 밭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 밭을 판 전부를 헌금하지는 않고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땅값의 일부만 헌금하는 이 아나니아를 보고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집안의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나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장소로 다시 오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근데 삽비라는 태연하게 이미 그 남편과 말을 다 마쳤기 때문에 태연하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장사 지내고 그 장례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즉시 내어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대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아나니아의 장례를 마치고 온 사람들은 다시 삽비라를 메어다가 그 남편 옆에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어이없는 죽음 혹은 가장 좀 억울한 죽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금하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그걸 다 헌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월급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11조는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헌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11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헌금 제대로 해야 된다. 헌금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순히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기 위해 팔았던 밭이 누구 밭이었을까요? 본인들 밭이었겠죠. 본인들의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헌금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자유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자신의 것을 단 한 푼도 헌금하지 않는 사람도 허다한데 일부라도 헌금한 것, 그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밭을 판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면 그건 정말 나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단순히 헌금을 다 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을까?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을 하고도 죽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헌금을 그렇게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잠깐 펼쳐서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나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루살렘 안에는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아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부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 노인처럼 사회적 약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들을 도와줄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제를 하려면, 그들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등장하는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이름이 바나바는 아니에요. 별명이 바나바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의 별명이었던 바나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잘 돌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바나바는 단순히 그냥 말로 막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함께 막 도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대단하다,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과 관심을 받는 모습을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은 자신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된 것이 바로 바나바와 똑같이 밭을 팔고 헌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만,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밭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만 헌금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밭을 판 전부를 헌금했는데 나는 일부분만 헌금했어.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당연히 바나바보다 덜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밭에 돈 다 내긴 아깝고 그렇다고 일부만 내기에는 뭔가 좀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일부를 숨겨놓고 사람들에게는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말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바나바의 이야기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같이 첨부하고 있음으로써 이들의 헌금의 동기가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동기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위해 헌금한 게 아니죠. 이웃을 위해 헌금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한 헌금한 나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것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헌금하기 위해 밭을 팔고 헌금하는 그 순간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는 일뿐이었어요. 다만 자신을 높이는 그 일에 헌금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을 뿐이죠. 하지만 헌금을 하면서도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을 하면서도 거침없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헌금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삶, 내가 영광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뿐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는 삶, 그게 죽음뿐이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설령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삶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끝은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나를 높이고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모습,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는 모습,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금식하는 것 좋은 일이죠. 경건한 일이죠.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굳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기도했던 이유, 굳이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던 이유, 그것은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경건하다, 저 사람이 금식하는구나, 대단하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원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가 뭐냐면 석회를 의미합니다. 석회를 바르면 하얗고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정체는 뭐라고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죽음밖에 없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석회를 발라서 깨끗해 보이지만 안은 죽음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이고 예수님이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도 종교 생활이 자신의 의로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대장놀이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사람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경건해 보이나 그곳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사실 생명은 없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보답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너무 매정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이루어져가고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이 시점에 자신을 높이는 신앙생활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새로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고자 오늘 이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죠.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표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죠.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